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또 한 주간에 또 잘 지내셨는지 함께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찬양의 제사로 소생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살아나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찬양할 때는 살겠고요. 네, 아닐 땐 또 힘들더라고요. 네,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가 오락가락합니다. 네, 휴전협정을 한다, 뭐 오늘 회의를 한다, 막 이러는데 이란이 또 선박 공격을 좀 또 했어요. 그래서 인도 배가 컨테이너가 좀 이렇게 상했다는 내용이고요. 미국이 또 역봉쇄를 하니까 이제 풀지는 않고 강경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길어질수록 이 두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참 큰일을 겪는데 휴전 협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복음밖에 표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정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다시 시작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자리이기도 하고 실패했던 자리고 관계가 깨지고 믿음이 식어버린 자리라면 그 기초를 놓는 것이 생각보다 더 많은 용기와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남편과의 싸움 때문에 가정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큐티할 때 다시 밥상부터 차리라는 말씀이 들려서 그때부터 밥을 다시 차리고 기초를 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할 수 있느냐? 정말 한 벽돌 놓는 거 하나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미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폐허가 됐고 예배는 끊어져 있었고 하나님은 잊혀진 분이 되어서 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다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완공된 건물에 감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부터가 아니고 먼저 기초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다시 부르셔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시 놓아야 될 기초가 무엇이냐,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때가 되어 질서를 세우며 성전 짓기를 살피게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둘째 해 둘째 달에 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헬루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틈을 내다 열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맥에서 시작하다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묵상이 됩니까? 회복이 거창하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폐허인 내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먼저 작은 틈에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재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혀있던 인생에 다시 은혜로 틈과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 번에 지어지겠습니까?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틈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차서 지금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타이밍 속에 이루어진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둘째 해 둘째 달이었겠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아니라 돌아오자마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전제가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고 절기를 회복했고 번제를 드리며 예배가 회복된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게 틀이 없고 형식이 없어도 어떤 겁니까? 자신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요. 일단 살고 보고 하나님 나중에 찾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큐티를 못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것저것을 하느라고요. 얼마나 바쁘세요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출근 준비하고 일하고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틈을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틈을 엽시다. 네, 틈을 열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쁜 게 아니고 뭐예요? 네,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질서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순서가 있어요. 회복도 나의 조급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질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내와의 그런 이혼 소송의 사건 속에서 조급함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급하니까 실수만 합니다. 그리고 제 맘대로 막 그 집 앞에 가서 여리고 7바퀴씩 돌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인간적인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셨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절 9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이제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일어났다란 뜻은 이제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 자리에 서다, 맡은 자리를 차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해 가실 때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각 사람을 제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어떻습니까? 역할이 막 뒤섞여 있어요. 다 말하려 하고 다 판단하고 다 주인 되려 하는 그 무너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말씀 앞에, 직분 앞에, 사명 앞에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회복이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함께 반드시 질서를 세우시고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갖추며 또 세워지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독은 앞장서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뤄내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서 그렇게 함께 성전 건축을 감독하고 살피는 이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성전의 건축은 벽돌 쌓는 기술 이전에 예배 공동체의 회복과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거움만 주시는 게 아니고 뜨거움을 감당할 책임 있는 질서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만이 아니라 질서와 연합과 책임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예배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들이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질서를 세우고 예배 회복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의 묵상을 또 예배를 중심에 두고 맡겨진 사명을 다시 내 자리에 돌아가서 붙들어내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첫 걸음입니다. 근데 멀리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대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전 재건의 첫 걸음은 재료가 아니라 질서이고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고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삶을 한 번에 완성하지 않고 먼저 제자리에 세우시는 은혜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가장 먼저 회복할 영적 질서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맡기신 내 자리에서 성전을 짓고자 일어나 하루하루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화답하며 찬양을 합니다. 네, 10절입니다. 네, 건축자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의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그래서 먼저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초를 놓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사드예요. 그래서 기초를 세우다, 토대를 놓다, 견고히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단순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워질 모든 것을 지탱할 토대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모양보다 토대를 더 중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겉으로 하려움보다 우리 중심의 토대를 다시 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이 재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제 72년 만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예복을 갖춰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가슴 벅찬 장면이었겠습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무너진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제 모든 예복을 갖춰 입으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리에 서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질서 있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정체성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또 어떤 상황에서 드려졌습니까? 성전이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겨우 기초를 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배가 자기 삶의 기초가 되었다는 뜻이고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춥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결과가 나오고 좋아야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성전이 기초뿐인데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완성도 아닌데 찬양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맞춰졌기 때문에 찬양한 겁니다. 또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그러니까 찬양으로 화답하고 또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많이 들은 찬양의 가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붙들면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토브와 헤세드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뜻합니다. 근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는 배신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그 언약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손해보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적용해 주고 계신 겁니다. 실패해도 끊어지지 않고 배신해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과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그 언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슬퍼도 찬양할 수 있고요. 내가 기뻐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어느 자리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한 11절에 보면 서로 화답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단어는 이제 대답하다, 응답하다, 화답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인도하심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분위기를 만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언약의 대답으로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대로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선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인자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실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이 함께 그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찬양을 못할 때 내 옆에서 그 찬양을 들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또 샘솟아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감사하다는 어떤 뜻입니까? 단순하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손을 들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겁니까? 속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 어떻습니까? 혼자 속으로 감격한 게 아니고 함께 소리내어서 화답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 속에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얼마 전에 이제 청소년 큐티를 봤는데 이제 청소년 아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퇴근 후에 아빠가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했답니다. 아들들의 인사는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힘든 회사 생활 후에 이렇게 자식 보면 그래도 좀 위로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컸다고 인사도 안 하고 서먹하게 구니까 상실과 원망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다투는 모습을 이제 아이들에게 자주 보이면서도 부모에 대해서 예절을 강요하는 것이 또 내 안에 있는 모순이구나를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에 그간 컴퓨터를 없앨 거야 했다는 협박을 실행했답니다. 아이들 모르게 컴퓨터의 부품을 제거하고 수리해야 된다고 1, 2주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완악한 행동과 일방적인 잔소리 때문에 아들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한 아버지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전 기초가 놓일 때 기쁨과 슬픔의 소리가 뒤섞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은 그 기쁨의 소리의 요구만 주장하고 아내와의 다툼과 자녀들의 슬픈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가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 위에 있었구나. 내가 가장 완악한 건축 재료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둘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이제 자녀들을 존재 자체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적용을 하겠다고
컴퓨터도 고쳐주겠다는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남아있는데,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정도밖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찬양은 내가 이만큼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우리의 화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바꾸고 있습니까? 나는 좋은 결과만 가지고 찬양합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찬양합니까? 감사 화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눈물과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간하며 갑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늙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크게 울었어요. 여러 사람은 또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같은 현장을 보고 반응이 둘로 나뉜 거예요. 눈물과 기쁨이 한 자리에서 나타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종종 한 가지 감정으로만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근데 이 소리를 멀리서 들으니까 통곡하는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섞여가지고 분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좀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어때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울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 외칩니까? 먼저 우는 이유를 보면 이것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우는 거예요. 그때의 성전은 금으로 둘러싸임을 당해 있고 이렇게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현재의 초라함 앞에서 이 느끼는 슬픔과 애통을 보는 거죠. 다시 세워진 것은 감사한데 잃어버린 세월과 무너진 영광이 눈앞에 보이니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편 맞는 거죠. 반면에 많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기뻐 외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뻐 외치다는 루아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외침이에요. 그 기쁨과 환희의 외침을 포함하는 강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이 은혜 앞에서 승리의 외침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분은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이 노인들의 눈물이 믿음 없음의 표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의 함성은 또 가벼움의 표시도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그 자리 앞에서 진실한 반응으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의 눈물과 또 새 출발을 기뻐하는 세대의 함성이 모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과거의 경건한 존중 없이 또 미래의 성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의 소리만 또 옳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어본 사람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의 열정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눈물 같기도 하고 기뻐하는 소리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해산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과 기쁨이 뒤엉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분별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단순하지가 않아요. 회복의 현장에 애통과 감사가 있어도, 우리 회개하는 자복과 소망이 함께 있고, 십자가가 있어도 부활이 함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린 분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기쁨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감정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이, 깊은 묵상이 없이는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우느냐 웃느냐가 아니고 그 눈물과 기쁨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의 큐티 내용입니다. 제주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난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이 모습과 환경을 탓하고 기도를 놓아버렸던 것을 마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처음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내가 인간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너무 불안해서 또 괜찮은 척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눈물의 단기 선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에 성전이 대건되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의 삶은 이랬습니다. 5년이란 시간을 취업 준비로 보냈대요.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대로 척척 해내는 모범생이었고 말을 잘 듣는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정규 교육 과정대로 졸업하지 않은 것이 내심 불안했대요. 이를 높은 학점과 장학금과 교환학생과 인턴 등으로 이렇게 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노력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니 약점은 더 커진 것 같았고, 탈락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숨기기에 급급했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막힌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노력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무서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이제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며 내 노력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이제 다른 원서를 넣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준비 중에 합격 통보를 받아서 이제 감사함으로 이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전히 일이 맞을까 저 회사가 맞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제 공동체에 물으며 온 직장인이 하나님이 이 성전 기초를 놓이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며 노력하며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늘 제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가도록 도와주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와 그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에 붙어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5년간의 취업의 기간과 또 취업 후에도 또 다른 데는 없나 하는 이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또 기쁨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기분과 생각과 감정에 요동하게 돼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요, 안 좋으면 하나님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두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며 앞으로 가는 겁니다. 눈물만 붙들면 절망이 되고 함성만 붙들면 피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물과 기쁨이 함께 가면 성숙한 예배로 드려질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눈물의 후회와 바라는 기대가 교차하는 일상 속에서 매일 큐티하며 분별하며 적용합니까?
감정의 고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구원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감독하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기초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완공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놓게 하시는 기초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초부터 다시 놓게 하십니다. 초라한 시작 같아도 말씀과 예배와 순종의 기초를 놓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들리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